도망자, 망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조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그의 젊은 날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의 연속이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동굴에서 살 때,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지었던 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으면, 그의 상황이 비참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지난 인생 가운데서 원통했던 때가 있으셨나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원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이었습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만 복수할 능력이 없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고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는 그 날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날들을 견뎠던 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탄원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감정들을 쏟아낼 대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대상이 없어서 꽉 막힌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죠.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기에 때로는 그 응답도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 나의 시간 스케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잡아 올무에 채가려고 하는 자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만 사방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낄 때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이 되었지만 두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되었지만 편안하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여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쓰라리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립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아도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봐줄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몫이다. 너의 분깃이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영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그 음성, 그 음성이 다윗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결에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 나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라. 비천하고 참혹한 자신의 모습,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 주변은 악인들이 떠나가고 의인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나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소망이었고 그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때로는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오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성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여섯 번째 감각, 영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로 더불어 먹어보십시오. 그와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분깃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